오늘 말씀에는 역시 우물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여인 한 분이 우물가에 도착하여 우물을 통하여 물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정오의 시간에 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날이 서늘해질 때 함께 온 무리의 여인들이 이 우물가를 방문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가는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고 서늘한 그 시간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남들이 꺼려하는 시간 홀로 이 우물가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당시 보수적인 고대 근동의 상황으로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또 수군수군 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 이 시간에 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남들이 비난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여인아,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네가 알 경우에는 분명히 내 스스로 생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텐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나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인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고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이 필요한 물의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서 있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 앞에 계신 이분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본 여인처럼 우리 또한 내 삶의 한복판에 서 있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인지 아니면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성경에 살아 움직이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11절에 여인은 예수님께 의문을 품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자, 여기서 물 기를 그릇은 두레박을 말합니다.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높이가 30m 정도 되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0층 높이에요. 보통 제 기억의 우물은 뭐 4m, 5m인데 너무나 깊은 우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레박이 없어요 라고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두레박이 없겠습니까? 지금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을 길르러 온 것이에요. 당연히 물동이와 두레박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레박은 자신의 두레박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레박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죠. 물건을 빌려 쓰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이 가죽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 하면은 근처의 우물가에 가서 그 자신이 지니고 다닌 두레박으로 물을 뜬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가죽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레박도 없는데 어찌 당신이 저에게 물을 준다고,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 생수를 뜰 수 있는 두레박도 없다는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계속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절에서 생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기서 이 물은 바로 우물가의 물이에요.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만족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을 때는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계속 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의 샘물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고 그 샘물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거하고 이루어지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은 생뚱맞은
갑작스러운 질문을 여인에게 합니다. 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은 여인이 당황할 만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인에게는 인생의 갈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 가난한 삶, 그리고 동네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갈증의 인생 삶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지요. 당시에 이 남편은 여성의 생존과 안전의 터전이었어요. 세속적인 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남편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야, 너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솟아나는 이 영원한 샘물이지, 영생수이지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의 직면, 너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는 그 인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 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참된 메시아관을 가졌어요. 그가 오시면 이 모든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이에 26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니라. 여인은 완벽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보러오더라. 아멘. 유명한 성서학자 베클레이는 지금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이 극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물을 기르러 온 목적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기쁨. 자,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깨달으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물을 찾아야 되고 또한 남편을 찾아야 되고 삶에 만족함이 없고 갈증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진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가 물을 기르러 온 목적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바로 압도적인 기쁨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물동이를 버려 던져놓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물론 우리의 물덩이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위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를 이끄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의 염려와 걱정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큰 변화는 동네로 간 것이었어요.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게 말한 그 분이 누구인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일에 제가 동네 사람이라면 아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무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지명 있는, 그리고 덕망 있는, 또 유력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수군거려지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 속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갑작스럽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마음을 다하여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는가? 뭔가 있지 않은가? 어떠한 힘이 저 사람을 움직였는가 하면서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여인의 마음은 갈증의 인생이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 부족함을 끼워 넣으려고, 채워 넣으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 만족을 구하였고, 또 그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지 못하자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반복되는 어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목말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우물가의 여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물동이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 누르고 길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동이 안에 나의 건강, 재물, 직업, 성취와 성공, 혹은 SNS의 좋아요 등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내 삶의 물동이 안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고, 앞날에 보장되지 않은 미래 속에 허덕이면서 계속적으로 채우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물동이가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난해지고 또한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수가성 여인처럼 말씀 앞에 깨우쳐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결핍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만 말씀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물덩이를 던질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질 뻔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말씀으로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있어지는 올 한 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협력 선교로 계시는 권영준 선교사님에게 소식이 왔어요. 잘릴 목사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같이 아프간 난민센터에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잘릴의 그 지난 인생이 너무나 기구했었어요. 아프간에서 어린 시절에 탈레반으로부터 아버지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집에서 나와서 10살 때부터 공장 혹은 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다니니까 아이를 이용하려고 하고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칠게 하고, 또한 힘 있는 척하고, 또한 싸우고, 이 지옥과도 같은, 매일매일 싸우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대요. 깡패 중에 깡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이 아프간에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권영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권 선교사님은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반항감, 그리고 아프간에 대한 또 탈레반에 대한 증오감, 거칠은 그의 삶이었지만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분을 삭히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우리 잘릴 청년은 찬양 리더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기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지, 그리고 아프간 우리 청년 자매들도 이끄는 그 가운데의 리더였어요.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주로 제가 가서 아프간의 난민을 그곳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떠났어요. 그 소식을 우리 권 선교사님이 전해 주신 것입니다. 주변에 이 잘릴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깡패 중에 깡패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요 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온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노력입니까? 본인의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잘릴 청년이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는 매일마다 시간을 두고 노력하여 1년의 통독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통독은 예수님을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리딩 지저스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읽기만 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시간만을 낭비하는
우리의 수고를 더욱더 허비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리딩 지저스라고 이제 선포하고 진행할 텐데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교회가 인천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이지만 말씀으로선 첫 번째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이 가라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멈추라면 중단하는,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온전한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소중한 제2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물덩이의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올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